자,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본문을 안 읽었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우리 안시방 목사님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규절을 지키라. 이는 내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헌절 하면은 물론 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글날 그러면은 한글을 생각하고 되고요. 3.1절 그러면 독립만세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인데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막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스토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대천 해수욕장에서 그 1997년도 이야기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이 여러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학생 몇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학생 몇 사람이 반사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들어서 그들 다 구원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를 다 구원했는데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학생 3명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3일 후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 부모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사람이란 장례식인데 그만 안 오지를 안 와가지고 아주 마음이 괴로웠다는 그런 그 보도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절기는 추수감사절인데 온 국민이 3일간 추수감사절 휴가를 지금도 즐기고 있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620년 그러니까 393년 전 이야기입니다. 12월 26일 날 영국을 출발한 청교도 146명이 미국 프리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80톤의 작은 배, 매우 플로우 배를 타고 건넜는데 117일 동안 긴 항해였습니다.
그동안 배에서 2명이 죽고 또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 땅에 와서 첫 농사를 짓고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1623년 미 대륙 개척의 처음 지사인 브래더 포드가 추석 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문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풍부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이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 콩,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고 자라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야민들의 습격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중학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추석 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추석 감사절에 대한 근거가 있지요.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1년에 꼭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당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서 연중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것이다. 오늘 본문 출애굽 23장 14절 16절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꼭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지키라고 하니까 꼭 지켜야 할 절기인데 이 추수감사절 때는 3가지의 추수 원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는 추수한 곡식을 3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은 것을 3 몫으로 나눠야 합니다. 성경은요. 첫째, 하나님과 나누라. 두 번째로 필요한 이웃과 나누라. 세 번째, 자기와 나누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추수감사절은 나누어야 합니다. 1년 소득에서 11조는 우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려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9절 보면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첩을 드리게 하지 말지니 너는 처음 것을 내게 드려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첫 것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아무리 모든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를 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의미는 11조 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첫 곡식의 의미는 우선 드린다. 우선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드린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첫 곡식을 하나님께 더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 중요히 살아라. 그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그 새벽 기도죠.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오늘 지난밤에 잘 지나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 간정으로 선포를 일으켰던 원종수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가난한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려서 겨울에 춥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서 소고기 아니고 돼지고기라도 큰 좀 먹으면 좋겠다.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들고요, 이 원종수 의사가 정육집 앞으로 지나게 되었는데 돼지고기를 살까 말까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드려서 실컷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선 첫 번 봉투니까 어머니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앞을 지나갔는데 또 어머니 속옷을 다 사들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이 봉투는 먼저 어머니에 가야 해서 어머니 옆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와 같이 좀 불고기 좀 먹고요. 그리고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백화점에 가입니다. 하도 이 원종수 의사가 이 청년이 하도 많이 흥분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다. 야 종수야, 귀한 될 거에 잘 믿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이가지 말고 그렇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첫 열매야. 이거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니까 종수가 하는 말이 뭐죠? 어머니 그럼 다 드시지 말고 11조만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거 첫 열매야. 철 열매니까 하나 드려야 되겠다. 종수야, 우리 깨끗하게 살자. 어머니 하도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주일 예배 가가지고 오늘 그대로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학장님이 부릅니다. 의사고시 전국에서 1등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월급이 2배가 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종수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종수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젠 좀 불고기 큰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 속옷을 사드리면 되겠다. 어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으로 돈 받았으니까 저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라도 큰 좀 먹읍시다. 어머니 옷 좀 사드릴게요. 그때 어머니가 돈을 받아주고 가만히 있더니 종수야, 너 상금 타고 온 지 처음이지? 근데 처음인데요. 이 첫 열매다. 이것도 하나님 것이다. 이 이 상금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종수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간 시험이 될 것 같아서 내일 새벽에 당장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나란히 첫 열매를 들었는데 이것이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마 권사님 보니까 그랬더니 아마 감리교 성도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미국 전역에서 의학계에서 깜짝 놀라게 한 그런 분이 바로 원종수 박사님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 사실 우리도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우선 하나님께 드리죠. 우선 우리에게도 우선이 있어야 우선 제일 먼저. 그리고 우리는 그 11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이고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데 첫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뭔가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제일 좋은 것을 들고 싶은 마음, 다 우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첫 것을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첫 곡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첫 것 대단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치는 것.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데요. 토요일 날 호텔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어저께 준비하는 그거 우리가 먹는 거지. 토요일 날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게만 다 닫고요. 택시 하나도 안 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참 이스라엘 철저합니다. 안식일 지키고 우리를 말하면 주일인데 철저하게 안식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곡식으로 첫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모라 간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저주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것.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받아지는 것.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아니하시오. 감사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메말라갑니다. 사람이 마음이 양심이 생각이 메말르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첫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수도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부부 사랑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부부 사랑 테스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늙어가면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며 서로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눈물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볼 때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오는 남편이 가엾게 느껴서 눈물로 맞이하면서 그래야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전 따져보니까 한 50년 지난 것 같은데 사이에 이마에 주름살도 생기고 함께 늙어가는 아내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참 불쌍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부부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은 함께 살지만 이미 부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추수감사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지나고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인생의 결론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요즘 보면 자꾸 하원 이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벌써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니까 황혼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그대로 드려라. 그대로 드려라. 이 그대로 드린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요. 첫 이삭을 드리려고 보니까요. 이삭이 조금 이삭이 조금 쉽게 말하면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으로 바꾼다. 그러면 안 된다. 싫든 좋든 있는 그대로 드려라. 그대로 드린다. 그러니까 좀 나쁘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는 그대로 드려라. 그렇게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좀 적으니까 더 넣어도 안 된다. 그대로 드린다. 벌레가 먹었으니까 좀 벌레 먹은 거 말고 벌레 안 먹은 걸로 바꾸자.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어쨌든 하나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어린아이가 베스다 광야에서 500여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드려라 그랬지 좋은 걸 드려라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첫 곡식을 드려라 그랬지 좋은 걸 드려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첫 걸 드려라. 어느 윤리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지금 매독에 걸렸다.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다. 이 가정은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죽었다. 근데 5번째로 이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을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가만히 하는 말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 전부 다 옳습니다. 그런 경우는 낙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기독에 걸렸고 그러니까 지금 3아이가 있는데 또 나면 어떡합니까? 다 낙태시 옳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교수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렇다면 베토벤을 죽였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유명한 베토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만약 낙태를 시켰다고 하면 베토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있는 것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먼저 해야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자꾸 이래 따지고 저래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자. 있는 그대로 드리자. 제가 이제 책 중에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김희아 씨가 쓴 책인데 나 그 책을 이렇게 우리 신정이 보고도 읽어라 그랬고 우리 집사람 보고도 읽어라 그랬고 나도 읽었습니다. 이 김혜아 씨는 어릴 적에 보육원에 버릇이 고아합니다. 그 얼굴은 붉은색 모반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상악동암,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상악동암이 이건요 얼굴이 왜 턱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편견의 약한 시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간을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두 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이뤄가는 이 김희아 이 여인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온 시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처럼 후보자가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 속에서 감사를 잃지 말자. 희망을 찾아가자. 그래서 지금도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도 얼굴이 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모범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강연하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 김희아 씨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거나 인생을 끝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이 구세군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대단, 우리가 추수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내는 축복이 우리 금빛배 식구들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인데요. 장로교 목사인데 포항에 가면 포항중앙교회 서임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첫 목회는 경상북도 안동 소화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이은복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원로 그때는 원로 장로가 아니었죠. 이은복 장로님 계신데 이 서임종 전도사 시절 첫 목회를 가는데 첫 목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은 소홀히 교회에 부임한 지 몇 달이 안 되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설교를 듣지 않고 재정장부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임종 전도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젊은 혈기에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그런 버릇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성에 설교 안 듣고 재정장부를 만지다니요. 세상에 그런 건 어디 있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교인들이 큰일 났다. 호래 같은 장로를 건드려 놨으니까 이제 못 가다 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꼭 장로인이라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뭐라고 광고를 말씀하나. 온 교인들이 그냥 신경 쓰고 있고, 서임동 전도사 역시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내가 좀 참지. 못 본 넘어도 왜 그걸 말을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는데 장로님 이렇게 나오시더니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로님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도 안 듣고 제대로 잘못 보고서니 세상에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전도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온 교인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로님이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억하고 그냥 웁니다. 그래 잘 예배 시간을 마무리하고 잘 마쳤는데 그 뒤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소리게 온 성도들이 장로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뭐 전도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로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러면서 그 부흥 교회 잘 부흥하고 잘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저 목사님 지금 소홀히 교회 전도사로 계시지만 앞으로 목사 함수 받고 세계적인 한국에서 위대하고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총회장 선거 이제 꼭 해야 된다고 막 포항로에서 추천했는데 이 서현중 목사님 나는 목회해야지 총회장 안 한다고. 그래 총회장을 안 하시고 이제 아주 끝내 안 하시고 이제 그 목회를 잘 하면서 우리 존경받는 그런 이제 그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서현중 목사님 저 참 개인적으로 그 존경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뭔가 우선 나중이 아니에요. 우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우선 드려야지 추수감사절을 우선 해야지 사랑해야지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민수기 15장 19절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거제로 드려라. 거제가 뭔가 하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거제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예를 들어 곡식을 가져오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거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곡식을 이런 전통을 지금도 이어갑니다. 우리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안 하겠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몇 번 가보니까요 그 곡식 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 성경은 몇 번 올렸다 내렸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여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우선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복신앙에 자꾸 축복 이야기하면 기복신앙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주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자꾸 어느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단히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말씀인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선 드렸더니 받는다. 우선 드렸더니 받는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인가 제가 그 성광교회 가서 수보 추수감사절 설교를 드리라고 부탁했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에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목사님 나보고 설교해서 왔긴 왔는데 굉장히 내가 부담이 되더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늘 평소에 해온 말이 있는데 추수감사절 그렇다고 성관계에 와가 조금 들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성관 때문에 이제 또 큰 비교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더라 그렇게 다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이 이걸 준비해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왔는데요. 그래 내가 왜 내가 부담된다 그랬을까? 그래 이제 이 말 하나 뱉어 놨으니 굉장히 후회가 된다고요. 참 말은 잘해야 됩니다. 어저께 헬기 사고 있었지요. 박우선 시장님이 그 현장에 가지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참 불행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조동서가 죽었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냥 그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은 이해는 돼요. 더 큰 사고가 크게 날 뻔도 했는데 다행이라는 말은 이해는 하면서도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기자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불행 중 다행이 뭐냐고. 그러면 부조동사가 죽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럼 잘 죽었다는 이야기냐? 막 그냥 떠들어다 걔는 막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tele로 보니까요.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도 우리 교회 가가지고 성공회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성공회 가가지고 굉장히 부담들어서 내가 왜 했을까? 나도 모르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똥도 약이 됐다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심지어 독약도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받는데요. 시편 119편 보면은 67편 1절 보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은퇴한 지 2007년에 은퇴를 했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70일만 무조건 은퇴를 합니다. 아주 칼날처럼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큰빛교회 제가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6년, 7년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꼭 마음이 작정해야 절대 큰빛교회 가서 내가 전혀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많으면 더군다나고 이제 목사 아버지인데 목사 아버지가 말이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 입을 다물고 가능한 말 안 한다. 가능한 말 안 한다. 지금도 그러려고 그럽니다. 근데 1년도 보세요. 비 오는 날 있지요. 눈 오는 날 있지요. 추운 날씨 있지요. 힘도시 더운 날도 있지요. 참 1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아픈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요. 논두길을 잘 다녔고 산도 잘 우리 신영이하고 산도 잘 다녔는데 2009년인가 10년부터 서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도대체가 이게 지하철 타면 계단 올라가면 다 질색입니다.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계단을 잘 못 올라가요. 그 식당에 가면은 의자가 있어야지 의자가 없어서 이제 앉으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 아프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구나. 앞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이 많아서 아픈 거 누구부터 70년 80년 써먹었으면 되지. 차도 오래 쓰면 다 고장이 나는데 70년 80년 써먹었으면은 고장 날만도 하지.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가능한 앞으로 하지 말자. 그랬더니 요즘은 머리 조금 좀
물론 이제 침도 맞고 물리치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가 요즘 우리 밥 소리 안 한다 그래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지. 자꾸 아프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서울에서 병원에 가자고 그러고 가다 그랬다가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자연이 아픈 거 어떡하냐고. 자연 나이만 아프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유익합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자꾸 이야기해서 식구들을 괴롭히고.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년에 하나님 내가 아파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기 그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난해서 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그렇듯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 있고 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별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 없이 살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살아야지 자꾸 약해서 없어서 힘이 되면 안 되겠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선 하나님께 드리자. 사랑으로 드리자. 있는 그대로 드리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은 아까 처음 그랬죠. 사별절 그러면 독립마저 생각이 나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감사하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감사하며 살자. 그래 이제 제가 하나님 저 혼자 기도 제목이 있는 하나님 지금 선거 큰빛교회가 오늘은 이렇게 좀 별로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지 내년에 추수감사절은 교회 새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내년에는 좀 온전한 교회에서 크게 추수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당이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번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선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조금 더 가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금빛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금빛교회 성도들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함께 없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